골로새서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으로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사람을 벗고 사람을 입는다, 이 좀 말이 이상하잖아요. 사실은 옷을 입는다는 표현입니다. 옛사람의 옷을 벗고 새사람의 옷을 입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지죠. 그렇지 않나요? 입고 있는 옷과 말투와 표정이 세트입니다. 노숙자 옷을 입고 있으면 행동도 좀 그렇게 쉽게 가게 되고, 양복을 차려입고 있으면 또 거기에 어울리는 행동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힙합 옷을 입고 있으면서 너무 정중해도 좀 이상하고 선입견입니까? 거기에 그 어떤 옷을 입느냐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 어떤 말투를 쓰느냐가 같이 움직여지잖아요. 옛 사람의 옷을 벗고 새 사람의 옷을 입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입으라는 명령이 아니고요, 우리들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당신들은 새로운 옷을 입었습니다. 옛사람의 옷을 벗었고 새 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니 그 옷을 입은 사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옷을 입었을 때의 특징을, 가장 중요한 특징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짓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짓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할 때 그 특징은 진실을 말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 옛 사람을 얘기할 때 왜 거짓을 얘기하게 되냐면 스스로가 자기의 옷을 해 입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스스로 옷을 해 입잖아요. 그런데 자기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잘 모릅니다. 설명하기 힘들어합니다. 다만 타인의 시선이 두려움이죠. 부끄러움이라고 느끼고 자신을 덮습니다. 가리지요. 일종의 이것이 거짓입니다. 가리고는 내가 입었다라고 생각하고 너는 아직 완전히 입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세요? 너 잘 입었구나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옷을 벗기고 가죽 옷을 지어 입혀주시죠. 우리 신약의 것으로 따지면 예수 그리스도로 덮어주시죠. 그냥 그분이 우리를 덮어주시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라고, 스스로 거짓으로 있는 척 옷 입지 않아도 괜찮다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면 내가 받겠다고. 그것이 옛사람의 거짓과 스스로를 옷 입어야만 하는 곤고함과 새 사람의 있는 모습 그대로 진실을 마주할 수 있는 그 차이일 것입니다. 거짓으로 옷을 입는 것의 대표적인 부분은 맹세입니다. 맹세. 사울이 가장 많이 했던 게 뭐였냐면 맹세였어요. 맹세로 옷을 입는 겁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맹세하지 말라고 하죠. 근데 오죽하면 맹세를 하겠습니까? 사람이. 오죽하면 이거 진짠데 아무도 안 믿어줘.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맹세해. 근데 그런 맹세를 다윗이 하는 게 아니고요, 사울이 굉장히 많이 합니다. 굉장히 쫄려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맹세하지 말고 그냥 그렇다, 아니다 라고만 얘기를 하랍니다. 이거는 전제가 있습니다. 내가 맹세하지 않아도 나의 그렇다에 누군가가 그렇군요 라고 반응을 하면 내가 굳이 맹세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의사소통이 되는 거죠. 나의 아니다에 누군가가 그렇군요, 아니군요 라고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주고 반응을 해주면 내가 굳이 목숨까지 걸면서 맹세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이 교회 공동체, 거짓이 아니라 진실이 소통되어질 수 있는 조건은 맹세의
이 혈서를 쓰는 그 치열함이 아니라 누군가의 그 담담한 고백에 정말 그렇군요라고 받아주는 공동체가 있다면 그러면 굳이 맹세하지 않아도 되겠죠. 하나님 앞에 너 왜 거기 숨었느냐? 내가 하지 말라는 것을 하였느냐라고 하였을 때에 주님, 제가 당신 앞에 당신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였습니다라고 있는 그대로 나아갈 수 있었잖아요, 본래가.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스스로 옷을 해입고는 자기를 변명하고 그 애초의 책임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고 저 사람에게 있는 것이지 내가 시작한 일이 아닙니다 라고 옷을 입는 순간 하나님 앞에 진실한 자기 자신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되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이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은 사실은 가장 큰 특징이 거짓이 아니라 자기의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범죄하면 범죄한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나아가는 것이고, 그럴 때 그것이 비난과 정죄와 폭로와 모욕이 아니라 같은 마음을 품고 옆에서 긍휼과 오래 참음과 겸손으로 누군가를 맞아줄 수 있다면 굳이 맹세하지 않아도, 굳이 자기 옷 입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근데 본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은 옛사람과 그 행실을 벗어버렸다. 그 옷 더 이상 안 입고 있다. 당신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새 사람의 옷을 입었다. 근데 그 새 사람은 누구를 닮은 새 사람이냐면 우리를 창조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저희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조금 이제 나아가 볼게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열심히 눌러주셔야 됩니다. 부탁드릴게요. 옛사람에 대하여 성경이 표현하는 여러 모습들이 있습니다. 음란, 이 제일 처음 나오는 겁니다. 음행. 모든 옛사람의 목록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은 음행이고 음란이에요. 음행이나 음란이 가장 나쁜 죄이거나 가장 자주 범해지는 죄이기 때문만은 아니고 그 음행이라고 하는 것이 옛사람의 죄의 가장 중요한 구조를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음행이라는 거 하는 거는 헬라 말로는 포르노스예요. 포르네이아. 근데 그 말은 무슨 음행의 핵심은 자기의 욕망을 위하여, 자기의 만족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자기의 만족을 위하여,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수단으로 소비해버리는 것, 소모해버리는 것. 그렇죠? 하나님은 절대로 이렇게 안 하세요. 단 한 번도 우리에게 이렇게 대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자기의 목숨을 대신 내어주셔서 우리를 찾으시는 분이시지, 우리를 소모품으로, 단지 일꾼으로 자기 대신 뭔가를 해줄, 유용하기 때문에 비로소 곁에 두는 그런 존재가 아니세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은 자기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대하시는 적이 없으세요. 음행으로, 음란으로 대하시지 않으세요. 우리는 그렇게 하죠. 하나님에게 대해조차도. 우상숭배이죠. 그래서 제일 먼저 그 음란, 음행이 나오고요. 이기심, 탐욕, 분냄, 악한 생각, 남을 욕하고 놀리는 것, 거짓말, 무감각, 방탕, 속임수, 썩어감 등등이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서 옛사람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신지요? 저는 좀 많이 묻어 있습니다. 많이 묻어 있습니다. 여기를 갈라도 그게 있고요. 여기를 갈라도 그게 있어가지고, 팔이 제가 원래 100개쯤 있는데, 그런 거 할 때마다 다 잘라버려가지고 2개밖에 안 남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도 2개밖에 없는데, 지금 다들. 이제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옛사람의 모습들인데, 이런 건 왜 생길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죄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럼 죄는 뭘까요? 죄는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 죄입니다. 도착이죠, 도착. 부모님이 아닌데 다른 것들을 부모님으로 섬기면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 근데 그때 사람이 섬기는 하나님 아닌 가장 대표적인 대상은 누구냐면 자기 자신입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으로 섬깁니다. 이게 참 끔찍한 길인데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목숨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시며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우하시고 결코 우리를 이용하거나 쓸모없다고 폐기 처분하시는 존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함께 살아가는 이 생명의 삶을 놓고 세상에 그런 게 어딨어. 세상에 그런 존재가 어딨어. 나는 내가 지켜야지. 하나님도 내게 도움이 되고 이익이 되면 섬기지 내 걸음을 막는데 그게 무슨 하나님이야. 하나님조차도 내 편 진정한 의미에서 나를 위하시는 존재가 되지 못한다면 세상에 누가 있어 진정한 의미의 나의 편이 되어줄 수, 나의 도움이 되어줄 수 있는 존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길을 걸어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게 될 때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게 되고 자기가 얼마나 가치 있는 자인지를 모르게 되고 그래서 더 나쁜 것은 자기보다 훨씬 못한 존재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비극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괜찮은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비극은 뭐냐면 죄로 말미암아 자기보다 훨씬 못한 그 이하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비극이고 하나님의 고통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어항 안에 물고기가 있습니다. 원래는 물고기가 바다를 헤엄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어항 안에라도 있으니 그나마 다행이죠. 살아는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물고기가 이 어항 안에 있다가 어항도 불편하다고 해가지고 가출이 아니라 가항? 어항을 떠났다고 칩시다. 그러면 떠나서 물 밖으로 나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잘 안 보이는데 이 물고기가 이 배 옆구리 쪽에 상처가 나 있습니다. 빨갛게. 꼬리 쪽에도 상처가 나 있거든요. 물 밖으로 나오면 가만히 있질 못하죠. 파닥파닥 튀죠. 고통스러우니까 숨을 쉬기 힘들고 불편하니까 계속 튀게 되죠. 그러면 상처가 나죠. 아프죠. 아프니까 더 튀죠. 더 몸부림을 치죠.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더 상처가 깊어지죠. 피도 나고 힘이 빠지고 결국에는 움직이지도 못하게 되고 정신줄을 놓게 되고 그럼 결국은 죽어가게 될 것입니다. 죽으면 썩고 파리가 꼬이고 냄새가 나게 되겠죠. 이유는 뭐예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벌을 받은 건가요? 그게 아니라 애초에 시작은 단순하죠. 물을 떠났기 때문이죠. 죄를 그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죄를 물 떠난 물고기처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상처가 나고 고통스럽고 파리들이 꼬이고 나쁜 냄새, 썩어감, 더러움, 죽음, 옛사람의 모습이라고 비교할 수 있잖아요. 본래 물고기는 우리들은 바다를 헤엄치는 자유였습니다. 하지만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오게 되자 이런 상처가 생겼던 것처럼 본래 사람은 하나님을 누리며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유로운 존재였는데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 없이 산다고 하자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게 되자 스스로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자 고통스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하나님 보셨나요? 하나님 보면 목사님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본다면 혹시 천지 만물에서 혹시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 다움, 신성의 어떤 모습이 천지 만물에 깃들여져 있지요. 그 질서 정연함과 조화로움과 아름다움과 다양함과 그죠? 이 건축적인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런 멋진 모습들이. 그런데 정말 가장 하나님의 모습을 많이 품고 있는
피조물은 누구냐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무엇으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곁에 계시는 분들을 보시면서 누구를 볼 수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닮게 우리를 지으셨으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빌립에게 하나님 보여주세요. 빌립이 그러니까 나 보고도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니 내 안에 하나님 있지 않니. 근데 그때 예수님은 물론 신성의 모습이니까 성자이시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하지만 예수님은 그때 육의 몸을 입고 왔잖아요. 그리고 어린아이로도 계셨잖아요. 자, 사람 안에 하나님의 모습이 있어요. 신성의 모습이 있다고요. 여러분들 안에. 가끔씩 혹시 만나지 않나요? 저는 저희 아내에게서 가끔 하나님의 용서를 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오래 참음을 봅니다. 어떻게 나를 감당하고 있나. 야, 참 정말 신적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설교 때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집에 가서는 이렇게 못하고요. 여기서라도 해야죠. 가끔씩 사람 안에서 하나님스러운 모습을 보죠. 그게 있는 거예요. 본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어요. 본래 그 급이에요. 그걸 누리도록 만드셨어요. 우리 안에 다 있어요. 그걸 살아내기를 원하세요. 새 사람을 입혀주세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너희를 창조한 자의 형상을 따라 살아라. 우리 안에 있다고요, 그게. 그런데 이 모습대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죄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가 껴져 있는데, 제가 이번에 청소년부 수련회 가가지고요, 굉장히 놀란 일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을 사실은 청소년부 수련회 때 했어요. 한 내용입니다. 같이 나누고 싶어서 사실은 하고 있어요. 1시간 반을 했습니다, 청소년부 수련회 때는요. 여기서는 30분만 하려고 합니다. 되게 놀란 게 무엇이었냐면 어떤 아이가 그러는 겁니다. 목사님, 사람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되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냥 죄를 짓겠다. 이런 겁니다. 담대하게 죄를 짓겠다. 그거는 무슨 선문답도 아니고 C.S. 루이스의 그런 고상한 얘기도 아니고 애들 아직 그거 아닌데 그래서 목사님, 사람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그 얘기는 누구한테 들었니? 제가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목사님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내가? 어이구, 이게 정말 물론 죄인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렇지만 그 얘기가 그러니까 죄를 짓겠으니까 뭐라고 하지 마세요.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사람 안에 있는 죄라고 하는 성향이 얼마나 끔찍한지 죄인이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으니까 저보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이리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가 우리 지난주 때 청소년부 수련회하고서 민유가 와서 나눴잖아요. 무슨 일 했다고 간증 비슷하게 했지 않았습니까? 그때 민유가 했던 얘기 중에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씨앗이 작지만 심겨져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 그 민유는 무슨 얘기냐면 제가 방금 전에 했던 얘기, 하나님을 보려면 누굴 보면 되면 사람을 보면 된다. 우리들 안에 다 하나님의 모습이 있다. 하나님이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살라고 우리를 만들었다. 우리 그렇게 살아 마땅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듣는 민유의 눈빛이 초롱초롱하게 빛났어요. 굉장히 인상이 깊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데 작은 씨앗이 심겨져 있어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얼마나 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강한지.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보시는 것은 애초에 만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자비와 양선과 원한 참음과 이런 모든 성령의 열매를 따라 살라고 만드신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자, 죄를 범하자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 처하게 됐죠. 그러면 그걸 보고 가장 안타까워하실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사람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얼른 인정해. 그거 어쩌라는 거예요? 이 모습을 살라고, 이 모습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까지 지셨는데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절대로 죄에게 지지 말라고, 죄에게 종이 되지 말라고,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말라고,
의를 따라 살라고,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라고, 그게 우리에게 대한 이야기이며 요구이며 그렇게 애초에 그렇게 만들었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죄인이라고 하는 이 자기 고백, 스스로 옷 입지 않고 제 모습 그대로 나아갑니다. 그게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인데, 근데 그것을 그렇게 사용하지 않고 자기 변명으로 사용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 너무 안타까워하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모습대로 사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모습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잘 안 보이죠? 이 나병 환자 모습입니다. 넘겨주세요. 발가락이 없고요. 그리고 얼굴에도 이렇게 다 이렇게 나여져 있습니다. 성경은 죄인을 묘사할 때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상징적인 모습으로 설명하는 게 뭐냐면 나병입니다. 왜 그러냐면 몸이 뭉개지고 팔다리가 떨어져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아픈 줄 몰라요. 뭐가 잘못되어 있고 문제가 있는지를 느끼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 죄 가운데 있으며 그래서 부패하고 썩음이 진행되어지는데 그러면 아파해야 되잖아요. 안타까워해야 되잖아요. 그런 모습에 분노해야 되잖아요. 왜요? 누가 그렇게 하시니까? 하나님이 아파하시거든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셨는데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놓고 그것보다 훨씬 못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이긴커녕 훨씬 못한 모습으로, 저급한 모습으로 음란과 호색과 다툼과 시기와 비교와 살인과 이런 비방과 중상과 수근수근함과 이런 것들로 살고 있는, 훨씬 그보다 못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생명이신 하나님은 너무나도 아파하고 고통스러워 하시는데 정작 사람 자신은 그게 얼마나 아픈 것인지 알아차리지를 못하고 그 자리에서 똑같은 모습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 마치 나병 환자 같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상합니다. 분명 나는 하나님의 형상인데 내 안에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죄가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자 사람 안에 생겨난 모든 어려운 문제들이 있고 아픔들이 있고 죽음이 있습니다. 죄는 관역을 벗어났고 목표를 잃었고 자기 자리를 벗어났다는 뜻입니다. 만일 태양이 자기 자리를 벗어난다면, 만일 지구가 태양을 도는 일을 그만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재난이죠.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일이 발생하겠죠. 그게 죄예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일을 우리 인생 가운데 만들어 내놓는 것이라고요. 죄는 하나님이 누구인 줄 모르고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거기에 아팽릿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그러자 자기가 누구인 줄 모르게 되고 자기보다 못한 자기 이하인 존재로 살게 되고 길을 잃고 고장나고 망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상대방에 대한 존중, 신뢰, 배려, 사랑, 섬김, 돌봄, 하나됨, 연합을 만들어내는 굉장히 중요한 선물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런데 이것을 음란으로 사용하여서 상대방에 대한 존중 없음, 신뢰 없음, 배려 없음, 사랑 없음, 섬김 없음, 돌봄 없음, 하나됨 없음, 연합 없음,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있는 것이 죄의 모습일 거예요. 그리고 또 사람 안에 소망이 있고 욕망이 있는 것은 나쁜 게 아닙니다. 죄 아닙니다. 그죠? 하지만 탐욕은 죄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사람 안에 누구처럼 되고 싶고 닮고 싶고 존재에 대한 욕망이 있는 건 좋은 겁니다. 기꺼운 겁니다. 그리스도를 닮고 싶고 하나님을 닮고 싶고 나 자신이 되어지고 싶고, 그러나 이건 도착되어지는 욕망은 탐욕이라고 해서 그 탐욕은 소유의 욕망입니다. 가진 것으로 자기 가치를 확보하려고 하는 거죠. 존재가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명품을 입으려고 하는 거죠. 여기에 나타나는 도착은 비교입니다. 항상 누구와 비교하고 누구보다 더라고 하는 것이 욕망을 끊임없이 추동합니다. 평소에 이런 잘 아시죠? 동창회 나갔다 오면 갑자기 기분이 나빠지고, 동창회 나갈 일도 없는데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나보다 못했는데 잘 나가는 사람을 보면 갑자기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면서 나는 인생 헛살았다, 또는 나는 남편을 잘못 만났구나 등등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하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비교가 만들어낸 탐욕이라고 하는 욕망이 올라오죠. 공허한 욕망이죠. 속에 아무 내용이 없는데 끊임없는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 죄예요, 죄. 자존심과 자존감, 너무나도 잘 아는 거죠. 자존심은 내가 누구보다 낫다는 마음이고요. 자존감은 내가 귀하다는 감각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보다 낫다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너는 나만 못하다를 하게 되고, 자존감은 내가 귀하다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너도 귀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죠. 누구처럼이라고 하는 자존심과 나로서라고 하는 자존감, 하나님이 본래 만들어 놓은 모습대로 살아가라고 하였는데 훨씬 못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예. 다음 페이지 쭉 넘겨주세요. 십계명은 사람의 작동 매뉴얼입니다. 이대로 살면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살지 않으면 고장나고 상처나고 아프고 죽게 될 것입니다. 이유는 뭐냐면 벌 받아서 고장나고 상처나고 아픈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물고기가 상처가 나고 아픈 것은 물을 떠났기 때문이지 벌 받아서 상처나고 아픈 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상처나고 고장나고 아픈 모습이 생깁니다. 그런 삶에서. 오히려 아픔은 물속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회개하게 할 수 있는 기회일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정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얘기를 같이 들었는데요. 그러면은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으로 살도록 창조되었는데, 그러나 우리 안에는 우리를 그 모습이 아니라 그보다 못한 우리 이하의 모습으로 살게 만드는 죄와 죄의 영향력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같이 다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죄는 스스로를 망가뜨립니다. 스스로를 망가뜨리는데, 스스로를 망가뜨리는 것은 다만 방탕과 방종과 스스로에게 해를 끼치는 나쁜 행동만이 스스로를 망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선을 행할 수 있을 때에도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스스로를 망치는 아주 중요한 모습입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가 죄라고요? 악한 일을 하는 게 죄니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선을 행할 줄 아는데 하지 않는다면 죄다. 그러면은 무엇을 하면 되는 거냐면 그 상황에서 선을 행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죄를 이기는 길이라고 해서 창세기 4장 7절에 가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얘기합니다. 죄를 다스리라고요. 죄가 너를 집어삼키려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삼켜지지 말고 다스려라. 어떻게 해요? 꾹 참아라? 어디서 소리 지르고 알아? 다른 사람한테 화풀이를 해라. 그게 아니라 선을 행하라 이겁니다. 네가 선을 행한다면 죄가 너를 삼키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네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너를 잡아먹을 것이다. 그러니까 악행은 선을 막게 되고 선행은 죄를 막는 힘이 있습니다. 죄는 힘이 있습니다. 한 번의 거짓말, 한 번의 멸시, 한 번의 뒷담화, 사람을 잡고 놓아두지 않습니다. 사람을 잡고 이렇게 흔듭니다. 죄가 사람을 잡고 마음을 흔들고 인생을 흔듭니다. 그래서 나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살 수 없게 만들어요. 도대체가.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죠. 죄는 힘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지만 선도 힘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같이 읽으실까요? 예, 시작. 선을 따라 사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은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선도 힘이 있습니다. 한 번의 하나님과의 만남, 한 번의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음, 한 번의 친구를 손을 내밀어 도와주는 행동, 한 번에 누군가를 용서하고 믿어주는 결심, 그리고 선택, 도약, 힘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만들어냅니다. 선을 행한다는 것은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선을 행해야 하고요.
스스로가 스스로를 돌봐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좀 돌봐주십시오. 스스로가 스스로를 좀 돌봐주시고,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손을 행해 주셔야 되고요. 만져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손을 행해야 됩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습니까? 사실은 이게 우리의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도 우리의 부르짖음일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바울의 이 로마서 1장에 나온 이 부르짖음을 삭개오의 사건으로 연결됩니다. 삭개오가 뽕나무로 올라가죠. 누굴 만나고 싶어서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요. 좀 소심했습니다. 그리고 능력이 안 됐어요. 키도 작고 사람들이 안 깨워주는 거죠. 삭개오는 지금까지 사실은 세리장이었지만 행복하지 않았죠. 자기 이하의 존재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손가락질과 비방과 아무도 존경하지 않고 돈 앞에서 잠시 얼굴을 펴고 뒤에서는 뒷담화를 하는 이렇게 내버려진 존재로 살아왔고 그걸 너무나도 스스로들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이하의 존재로 살고 있는데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곤고한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부르짖음이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간 것입니다. 주님 부르지도 못했어요. 예수님 부르지도 못했어요. 마음 안에 울림이 막 일어나죠. 아무도 그런 삭개오를 그 진심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저 인간 왜 저러나. 예수님도 그 편에 서셨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냥. 그런데 멈추어 섭니다. 그리고 그의 뽕나무로 찾아가죠. 삭개오야 이름을 부릅니다.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머물러야겠다. 한 번에 멈춰서 한 번의 선행이죠. 그를 그의 부르짖음을 알아주고 그를 사람으로 대해주는 만남. 한 번의 멈춰선과 한 번의 선행. 삭개오가 집에 돌아가서 달라집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재산의 반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토색한 것이 있다면 4배나 갖겠습니다.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 됩니다. 훨씬 떨어지는 인간으로 살다가 굉장히 멋있는 사람이 됩니다. 한 번의 그 만남이, 한 번의 착한 일이, 의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동이. 그리고 그가 재산을 나눠주고 또는 토색한 것을 갚고 그러면서 사과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4배나 갖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의 그 행동은 또 다른 사람들의 삶에 새로운 연쇄 반응을 낳겠죠. 그들 이하의 존재로 분노에 사로잡혀 살던 사람들이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게 되고 손을 내밀 수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겠지요. 지금까지보다 훨씬 나은 사람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 마지막 골로새서 3장 12절 14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 옷을 입어라, 새 사람을 입어라 라고 하는 게 골로새서 3장 10절이에요. 이게 12절이니까 그러면 새 옷은 뭔가예요. 그죠? 사랑이에요. 우리가 사랑받는 자들이래요. 우리 보고 하는 얘기. 너희들은 사랑받는 자들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라 라고 하면서 그러니 완전해라. 실수 조금도 하면 안 된다. 칼같이 지켜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옷 입어라. 하나님처럼 옷을 입고 살아라. 그러면서 하는 얘기는 사랑인데 그 사랑에서 나오는 첫 번째 얘기는 뭐냐면 긍휼히 여겨라. 불쌍히 여겨라. 겸손해라. 데무트. 온유해라. 산프트무트. 오래 참아라. 랑무트. 저기 독일어가 이렇게 라임이 돼가지고 제가 일부러 얘기를 해요. 그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들에게 해주는, 입혀주시는 옷이다. 긍휼, 자비, 프로인투시카이트, 겸손, 온유, 오래 참음.
하나님이 너희들을 입혀주신다. 그러니 당신들도 곁에 있는 사람들을 용납하고 견뎌내고 용서해라. 한 번의 작은 선행이 죄를 이깁니다.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보다 못한, 본래 나이가 이 정도인데 그보다 떨어지고 못하게 살면 우리도 너무 속상하지 않겠어요? 우리 인생이 너무 아깝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만약에 그렇게 허송하며 산다면 너무 고통스럽지 않겠어요?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욕심과 싸우고 죄와 싸우는 게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아라. 선을 행해라. 옷을 입어라. 저는 지금 뽕나무에 올라와 있는 삭개오 같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억울한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부르짖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부드러운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거하야겠다.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혹시 그 곁에, 예수님 곁에 계셨다면 저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또는 서로의 이름들을 불러주면서 이 삭개오 이 인간 이거 말고 삭개오 씨, 예수님께서 부르신 삭개오 씨 내려오십시오. 밥 한번 먹읍시다.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대하여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저희 교회 식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